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또 이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계절의 때와 또 우리 인생의 때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직할 때와 깨뜨릴 때, 간직할 때와 깨뜨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장면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살아나서 그 다음에 기쁨의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나사로의 동생이죠. 동생이 예수님께 향유의 그 옥합에 든 이 그릇에 든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 머리부터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오늘 보면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 귀한 것을 간직할 때와 깨뜨릴 때 이것은 언제인지를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깨뜨려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때를 잘 알아야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그 때를 잘 알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니까 날씨가 갑자기 늘 덥다는 이 이야기를 막 3개월 내내 덥다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선선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딱 지나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걸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이 흐름을 통해 그 때를 조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로는 때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쯤 되었는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아니면 멀었는가? 내가 뭘 해야 될 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마지막 그 훈련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은 마지막 훈련할 때 탈출을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탈출. 그러니까 전투기가 뭐 고장이 난다든가 추락할 때 어떤 스위치인가 뭔가를 탁 레버를 당기면은 자기 그 전투기 조종석이 팍 위로 솟구치면서 날아가는 것.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기계를 통해서 팍 올라가는 이 순간적으로 한 1초에서 2초 사이에 이 의자가 통째로 로켓처럼 위로 오르고 전투기는 추락하고 조종사는 위로 올랐다가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상탈출인데요. 얼마 전에 서해안에 그 전투기 하나 추락했잖아요. 조종사 2명 다 살았습니다. 그 부조종사가 먼저 탈출하고 조종사가 탈출하죠. 왜냐하면 조종사가 먼저 탈출하면 그 불이 너무 세서 뒤에 있는데 다 이 화상을 입거나 타죽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로켓처럼 발사하니까 이 부조종사가 탈출하고 그 다음에 한 몇 초 뒤에 조종사가 탈출하는 그 전부 이루어지는 시간이 10초 안에 거의 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탈출할 때를 놓치면은 전투기와 함께 그냥 바다에 그냥 추락해서 순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여러분 얼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 재산 다 팔아도 안 돼요.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 한 대가. 그 수백억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들의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걸 그냥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일생 동안 귀하게 모았던 요즘 말로 하면 향수예요. 향수. 어느 정도 향수냐 하면은 노동자 1년치 월급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노동자 뭐 요즘 말로 하면 한 연봉 2천 정도 뭐 최소한 그걸 그냥 갖다 발에 갖다 그냥 부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이 향수보다 이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갖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정도면은 이분에게 무엇이 아깝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붓는 겁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비싸도 사람 목숨만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200억, 수백억 그렇게 해도 전투기를 날리고 조종사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1월달에, 원래 1월달에는 전투기가 그냥 산에 갔다 떨어져가지고 순직한 경우가 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탈출을 하겠다고 2번이나 사인을 줬는데 왜 탈출 안 했냐고 봤더니 그대로 탈출하고 떨어지면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이게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자기가 끝까지 조종관을 놓치지 않고 추락해서 순직했다. 그래서 참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신부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지가 살아나와야지 이랬을 건데 어쨌든 국가에서 참 위로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순간에 판단한 거예요. 2번이나 탈출하겠다가 오케이 했는데 보니까 자기 밑에 마을이 있으니까 산으로 어쨌든 이렇게 기술을 돌려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 3번 이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2명은 살고 5명은 죽었어요. 이 경남 사천에서는 이 연습생들끼리 들이박아서 그냥 왜 충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 조종사들을 한 명 키우는데 이 국가의 그 예산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이 조종사도 중요한데 참 그 기사를 읽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 젊은 사람이 이 군인이 참 결혼해가 자기 순간적으로 부인도 생각나고 있을 건데 마을에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그냥 산에 갔다 그냥 추락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됐다. 이걸 뒤늦게 이제 이제 통신 기록이나 이걸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 탈출했는데 왜 못 탈출했을까? 고장났나? 이렇게 했는데 고장날 리가 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늘 그 장치를 점검하니까 고장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순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비상 탈출할 때가 있고 10초나 몇 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막 지금 탈출할 때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때인데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생일이 돌아오면 그 자녀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좋아하는 걸 이렇게 생일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골에는 이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선회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릴 때 회로 먹는다, 회 쳐서 먹는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성인이 다 되어 갔을 때 이 회라는 걸 먹어봤어요. 회. 고기를 어떻게 생으로 먹느냐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매운탕을 끓이거나 뭐 조리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걸 회로 먹는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생일날 되면은 뭐가 올라오냐면 항상 고등어가 제 생각에는 이 고등어가 어머님이 다 구워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등어가 막 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산골에는 어떻게 고등어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고등어를 저장했다가 줬나 살펴보니까 예전에 시골에는 거의 소금 단지가 있어요. 단지 거기다가 이제 고등어 같은 걸 딱 넣어놓으면 잘 상하지 않고 그래서 생일날 그걸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죠. 막 지금 같으면 뭐 아무 때나 고등어를 먹지만 그때는 아무 때나 고등어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또 고등어보다 이 갈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치가 딱 올라와요. 생일 때 되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생선은 갈치, 고등어, 조금 더 나가면 동태. 요거밖에 몰랐어요. 생선이라는 거는. 다른 게 있는 줄을 잘 몰랐단 말입니다. 아마 이게 저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요즘에는 안동 강고등어 막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게 소금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아마 저장했겠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관해놨다가 딱 필요할 때 그걸 내가지고 먹는 거죠. 김장도 보면 예전에는 땅에 다 묻었다가 또 필요할 때 다 꺼내가지고 하자. 요즘에 누가 땅에 묻어요? 김치 냉장고에 묻어놓지. 김치 냉장고에 사시사철 김치가 나오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또래 사람들도 도시에 산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 박물관에서나 듣던 이야기 아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살 때도 그 시골에는
참으로 이 문화적인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다 그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도시에서 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 몰라요. 지게를 본 적이 없대요. 지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를 이게 타작할 때 이 요즘같이 기계로 한 게 아니고 무슨 발로 밟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 뭔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탈곡기라고 있었어요. 이게 촥촥 발로 밟으면 돌아가면서 촥촥촥 이렇게 소리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와롱 와롱 이래 소리 난다고 해서 그냥 와롱이라 이렇게 애들은 그렇게 불렀는데, 기계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로, 그게 또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렇게 쳐서 하는 도르깨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른들은 좀 아실 건데 요즘 애들이 이 도르깨가 뭔지를 아마 제 와이프도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맨날 콩 같은 거 이래 놓고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이렇게 때리면은 껍질이 탁 벗겨지고 나중에 이제 알맹이가 나오죠. 거기에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탁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이 젊음이나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진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뭐 자기 결혼식에 사용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중요할 때 무슨 뭐 집을 사용할 때 집을 살 때 이거 이 향수를 팔아가지고 비싼 걸 팔아가지고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장 적절할 때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자기 마을에 왔을 때 이걸 부었을 때 이것이 가장 적절한 때라 생각해서 그냥 그 노동자 1년치 되는 한 나도 한 근이란 말이에요. 1년치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 이러면 요즘 말로 1년치 연봉을 그냥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사람들 볼 때 너무 아깝지만은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식을 위한 것보다 자기의 또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한 분이라 이걸 알고 거기다 갖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 살린 것도 있고 또 이분의 말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단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가 살고 있던 동네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가기를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소식을 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였는데 오늘 그 집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몬은 그 베다니의 부자고 아주 유력한 자였고, 그런데 그것도 무슨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치유해주고 이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왔을 때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 베다니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든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웃 나사로도 살리고 이 오늘 부자 이 시몬의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면 우리 그냥 대접해서 안 된다. 잔치를 벌여주자 이러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와중에서 오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니까 막 6월절 엿새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얼마 안 가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제 다가올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의 특징이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보다 언니 같아요. 그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 오면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오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떨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얘 좀 일 좀 시키세요 예수님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냥 한두 가지만 음식을 하고 말씀을 듣는 편이 낫다 이랬는데 오늘 또 이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또 주방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체질적으로 아주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열심으로 그것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그런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아직까지 분명히 함께 초대되었을 건데 마리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들 잔치 준비하고 또 잔치상에 앉아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냥 잔치나 하고 축하해주고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예수님께 드리려고 또 감사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아마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뭐 크게 이렇게 막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막 감사하고 또 자기를 치료해 준 것에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자기 오빠도 죽은 데서 살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자였잖아요.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아주 순결한 여인이 됐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 돌려드려야 되겠다. 감사를 좀 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오늘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눈물로 하고 예배로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마리아는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 준비해 놓은 아마 결혼식 때 주로 그 당시에 2가지에 사용했거든요. 이 향유는 결혼식 때 첫날 밤에 이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목욕할 때 바르기도 하고 또는 시체가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시신을 부패하기 전에 마지막에 발라주는 게 2가지에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쫙 준비해놨다가 첫날 밤에 목욕할 때 쫙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쫙 모아놨다가 조금씩 팔아서 자기 가게에 보탬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할 때 사용되는 향유였어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이 남매의 집이 처음부터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아들한 것은 아주 귀한 이 향료라 그랬잖아요. 이걸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조금 살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그것을 막 갖다 쏟아붓지는 않죠, 아무도.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오라버니가 이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완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야, 이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격과 감사와 그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에 그냥 표현하면서 쏟아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비싼 향유고 순전한 아주 고급스러운 나드라는 그 한근. 나드는 뭐라 할까요? 아주 인도가 예전에는 향신료가 유명했죠. 인도에서 나던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러한 향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약재료로도 사용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더니 막 향유가 막 온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는 분들 보면 이 버스나 기차 칸에 탔는데 어떤 분이 딱 탔는데 보면 막 온 기차나
온 그 버스 안에 막 그 향기가 날 때가 있죠. 그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부은 거예요. 그게. 향수를 너무 심하게 부으면 온 그냥 차에 그냥 이 진동하거든요. 그 향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럼 확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발에 묻고 막 머리털로 이렇게 닦으니까 온 집의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막 갖다가 부은 거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다시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머리부터 예수님 붙들이 막 와서 눈물로 막 예수님 발을 닦는가 상당히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이 여성들의 머리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머리털이 중요하죠. 얼마나 이거 헤어에 신경을 씁니까? 이 여성의 이미지의 70%는 헤어가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머리털을 막 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도 저렇게 귀신 들려가 그랬더니 좀 뭐가 오늘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자기 오빠를 살린 것을 보면서 자기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오늘 어떤 말씀 하시나? 아니면 오늘 누구 왔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지 참 궁금해요. 오늘 이런 걸 보면은 이 마리아는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했고 아까 잔치할 때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저분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 나올 때 뭐 오늘 몇 시에 마치겠노? 설교는 좀 길까 짧을까? 오늘 뭐 누구는 왔나 안 왔나?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차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이 말씀이 전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뭐 처음에 경로나 따라서 다녔지만 다른 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형보다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에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에 가는 거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막 한참 청년 때 방황할 때 외에는 막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목사가 된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자세.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뭐로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은 뭐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뭐 이게 이 경제적인 부가 또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거 다 갖다 바치고 만약에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그 능력들을 지금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자녀다. 그럼 그 자녀가 그냥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직장의 사업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냥 막 내 목표다. 그럼 예수님 생각보다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막 건강이 막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 그게 막 24시간 막 그것만 생각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오늘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그냥 향유를 드렸구나. 1년치 그냥 이게 연봉이 될 만한 걸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부었구나. 야, 아깝기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느냐? 시간을 쓸 수 있느냐? 물질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젊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큰 계획과 멋진 생각들로 여러분 들떠있기 전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쳤다면 기록이 안 됐겠지만 그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했어요. 그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으로도 자기는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발 닦을 자격조차 없었는데 내가 예수의 발을 내 머리로 닦아 드릴 정도로 나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에 가보면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 못난 그 여인, 포도원을 가꾸던 그 여인을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한 이야기가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 왕궁의 그 1000명에 가까운 그 아름다운 외국 공주들이 있어도 이 솔로몬의 진짜 사랑은 그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졌던 그 술람미 여인, 맨날 일한다고 쫓아다니고 막 다리는 장단지는 막 단지 같은 이런, 여러분 술람미 여자가 막 아름답고 막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여자의 순수한 사랑을 흠모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술람미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 참 못난 인생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노래할 때 내가 솔로몬의 품에 나드 향 같다 이렇게 해요. 나드. 오늘 나오는 이 향 같다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을 품에 안을 때마다 이 솔로몬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 나드 향처럼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오늘 이 마리아가 바로 그 나드를 예수님께 그 사랑의 향기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뭐 가룟유다가 막 뭐라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그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에서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아가서를 그때 보면 참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서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 한번 설교를 들어야 임영웅은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또 팬클럽에서 난리 나겠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하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게 누구를 상징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 그 사랑을 받고 그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지극한 그 사랑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집중시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막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막 마리아가 왜 저럴까? 또 그러면서 저럴 가치가 있지. 또 막 향기가 막 나니까 향기는 좋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오늘 그 잔치 자리가 더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전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준비한 간식으로 전체가 먹잖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하나님께 또 교회에 이렇게 바치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내 감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헌신을 그냥 자기 그 나드 향으로 그냥 예수님께 돌리듯이 여러분의 감사의 향기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고 두 번째로 보면 가룟유다가 희한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